찬송가 595장 찬송 15장. 맡은 본분을 우주를 높이고 모두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고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모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약 AD 61년에서 63년 사이인데 그때로부터 약 한 10여 년 전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원래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도우라 손짓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뱃머리를 돌려 찾아간 유럽에 속한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다른 바울 서신에서와는 달리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다른 데서처럼 그렇게 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교회처럼 굳이 사도권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주고 따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으로 번역된 둘로이의 단수형 둘로스는 자신에게는 의사결정권이 없고 주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절대 복종의 의지를 나타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대리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자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사명을 받은 제자이자 동시에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할 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분명한 이 자기인식, 사명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나의 걸음이 확신 있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둘로스의 복수형인 둘로이라는 말을 써서 그리스도의 종의 디모데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또한 자신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그리스도의 종임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1절에서 이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편지하는 사람이 누구로 돼 있냐니까 바울과 디모데다 이렇게 공동 이제 발신자로 그렇게 공동 명의로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가? 왜 굳이 바울과 디모데를 공동 명의의 발신자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가? 디모데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함께했던 동역자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이제 디모데를 빌립보로 파송할 계획을 바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미리 서신을 보내면서 영적 권위를 좀 부여하는 거죠. 디모데를 나랑 같은 이런 눈높이에서 좀 봐주라. 그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나 혼자 보낸다기보다 같이 우리 공동으로 보낸다. 그러면서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빌립보 교회 사역을 할 때에 디모데가 힘들지 않도록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럽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는 모든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처음 이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고 또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죠. 아주 미미한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을 하나 치유하지요. 이때 이 점치는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돈벌이를 잃은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 옥에 넘겨서 매를 맞고 갇히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또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그 간수가 이제 죽게 된 것을 생각하고는 스스로 자결을 하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우리 어디 도망 안 갔다 겁내지 마라. 그러고는 그에게 이제 복음을 또 전하게 되죠. 그러고는 그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매 순간 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매 순간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서신을 쓰기까지 10년이나 지났습니다. 바울이 서신의 수신자를 언급하는 것을 잘 보면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먼저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감독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된 거예요. 성숙한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자신들만 돌아보는 것에서 넘어서서 지금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넘치도록 헌금하는 교회가 또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살피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이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더니 나중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복음을 좀 전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에게 양육받은 사람이 훗날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직분자가 되고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되는 그런 은혜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건강한 성장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실력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3절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터져나오고 막 기쁨이 흘러나와요. 꼭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 막 갑자기 군침이 돌고 생각할 때마다 막 행복한 상상이 되고 막 그런 것 같이 생각만 해도 보고 싶고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을 처음 방문했던 날, 이 첫날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해서 바울 일행이 머물도록 강청을 합니다. 또 빌립보 간수는 감옥의 그 간수가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거든요.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한 엄청난 선대였죠. 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하지 아니함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는 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이 교제는 취향을 따라서 교제한 것도 아니고 취미를 따라서 교제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교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가 터지고 기쁨이 흘러나왔다. 세상에서 하는 회식이 계모임이 산악 동호회, 낚시 동호회, 사진 동호회 같은 이런 모임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그 재미 오래 못 갑니다. 복음을 위한 일, 즉 성도의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받는 이 믿음의 교제야말로 감옥에 갇혀 있어도 터져나오는 감사와 기쁨을 막을 수 없는 아주 즐거운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복음을 위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삼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표현한 절이 바로 7, 8절이에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사모한다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한테 심장 빼준 것 아닙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와 사랑이 이 정도로 깊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목회자가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를 옮겨가서 사역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도 사역했던 그 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저리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목회자들은 삼성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사모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떤 부목사님들은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이제 옮겼잖아요. 나중에 그 교회 얘기를 하면 아우 난 그 교회 방향으로는 오줌도 누기 싫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역하면서 뭐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성도들 혹은 목회자들과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정말 은혜롭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보낸 분들은 그런 참 안타까운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은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사를 통해서 혹은 사역지를 옮겨가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떠나놓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 삼성교회 성도들이 너무 그립고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나오고 정말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족하지만 목회자들끼리도 야, 그때 함께했던 목회자들이 정말 진짜 내 평생의 동력자다 말할 만큼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대단한 빌립보 교회는 이미 완성된 교회인가요? 충분히 성장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대단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지상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규모가 뭐 메가철치 대형 교회가 되고 막 이래도 이 정도면 충분한 교회는 없어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며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이 있는 교회라도 여전히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 삼성교회와 성도들도 지금 상태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주 안에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욱 분별력 있고 더욱 진실해져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삼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처음 시작했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삼성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게 하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처음 성도였던 사람이 나중에 집사님들이 되고 또
성경에 나오는 감독이 됨과 같이 정말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성숙된 그런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머물렀다가 혹 어떤 이유로든 떠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또 보고 싶고 사모함이 되고 삼성교회 목회자들을 생각하면 진정한 동력자가 되고 참 어쩜 그렇게 좋았나, 그런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는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주 안에서 참으로 성숙된 교회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자기 인식이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지 절대 복종으로 감당하는 둘로스가 됨같이 그렇게 오늘도 이 하루를 주 앞에 충성스럽게 종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직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속히 털고 자리를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